가는데 이렇게 한소망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심으로 저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재충전돼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한소망 교회 우리 김진성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한소망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선교사들에게 스트레스 지수가 있대요. 스트레스 지수 1위가 뭐냐면 배우자 사망한 게 스트레스 지수 1위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 2위가 뭐냐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추방당하는 것이 스트레스 지수 배우자 사망 당하고 높대요. 저는 정말 그게 별로 피부에 안 나왔지 않았어요. 항상 선교지에서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맨날 이랬기 때문에 당연히 추방되는 거지. 선교하다가 이슬람 국가에서 선교하다가 추방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추방 당하기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충격을 받던가 그런 것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추방을 당하고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못해 쓰라리더라고요. 제가 요르단에 가고 싶으나 갈 수 없고 제가 요르단의 그 영혼들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그 아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그래서 어딜 가나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게 도저히 이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너무 큰 아픔과 슬픔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그때는 꼭 제가 폐인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이제 의논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면 정말 큰일 나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그러면 우리가 WMTC 교육을 한번 더 받자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더 이 슬픔을 이겨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WMT 12기 훈련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정말 그 훈련을 받고 말씀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산 소망을 가지니까 이제 그런 아픔과 슬픔은 이제 점점 이제 사그라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새벽기도 때도 우리 아내가 얼마나 우는지 저도 많이 울고 그래서 항상 눈이 항상 저희들은 빨간 토끼눈 같이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사람들 보면 만나기도 부끄럽고 그렇게 눈이 너무 빨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추방되면서 그럼 주님 제가 아픈 분들께서 이제 훈련이 끝나고 탄자니아 가서 아웃리치를 가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가 그 산 소망이 새로운 주님의 비전은 저를 향한 비전을 알았지만 완벽하게 이거다. 네가 터키에 가서 할 일이 이거야. 이것에 올인해라. 이런 것을 못 받았어. 그리고 내가 시리아로 처음 선교 갈 때는 제가 에스더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고 갔었는데 선교지에 가서 이제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를 알고 나니까 이게 다음 이제 처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결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 참 연약해요. 그 전에는 그거를 몰랐을 때는 그렇게 뭐 죽으면 죽으려다고 막 결단하고 갔는데 이제 시리아에서 요르단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선교지에서 또 새로운 나라 터키에 가서 또 터키어를 새로 배우고 또 터키 문화를 새로 배워서 사역을 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탄자니아 아웃리치 갔다 와서 이제 2주간 시설 격리를 했잖아요. 호텔에서. 그런데 그 호텔에서 제가 뭐를 봤냐면 그 김영석 교수님 내가 인생을 100세를 살아본이라는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30대까지는 지식을 연마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또 30년, 60살까지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데 인생을 보내고 60살 이후에 이제 자식들 출가시키고 그 이후에 비로소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70세, 80세, 90세가 될수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산다. 그런 말씀을 딱 듣고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아, 그래. 내일이 뭐 60도 안 됐는데 뭐 톡이요? 해보자. 하면 된다. 그런 마음이 결단이 생겨서 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졌고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주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그래서 주님이 그랬습니다. 이거 오늘 학교에서 읽다가 그냥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라. 제가 무너진 성전이 뭐 있습니까? 항상 저는 기도할 때 일반적으로 막 주님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고 저는 주님 앞에 그냥 사람과 대화하는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물론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물어봐요. 참 묻습니다. 그리고 참참하게 또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2-3시간 금방 가요. 그래서 주님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실. 그러면 내가 주님 내 무너진 성전은 무엇입니까? 속에서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이제 우리 감사하게 우리 김재진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산기도 하니까 저 참 어쩔 때는 무서워요. 아무도 없으니까. 이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정말 교묘하냐면요. 어쩔 때는 막 사자 울음소리 못 들려요.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면서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여튼 별의별 공격이 다 있습니다. 어쩔 때는 또 모기를 엄청나게 보내셔가지고 온몸이 다 모기 물린 자국에 귀부터 시작해 눈 어디 몸을 해서 그래서 제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주님 그러면 제가 보수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보수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계속 여쭤봤죠. 그래서 너만 보수할 게 아니라 너희 자녀들도 보수해라. 우리 자녀들 같은 거 보니까 미국에 이제 2명이 예진 현우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부모, 그래서 항상 제가 얘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부모 신앙 따라서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서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따라라.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마음의 부담감이 있는 게 뭐냐면 자녀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자녀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은 다르게 전수를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럼 지금 제가 보수해야 내 마음의 성전을 보수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보수해야 됩니까? 하고 계속 그러는데 너희 자녀들 위해를 같이 보라. 그런데 그러면은 저는 보수하는 것을 알겠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제가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너는 네 자녀들에게 말을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저거 이렇게 해야 하지 말고 네가 삶으로 본을 보여라. 먼저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산기도를 했거든요. 산기도 가니까 막 사탄이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정말 모기가 온몸이 다 물어가지고 아침 딱 오면은 그 온몸이 막 다리부터 막 상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날씨가 서늘해져가지고 지금은 모기가 별로 없는데 그때는 덥고 습하니까 모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오면은 이제 옷도 벗고 아들 현우가 이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우야 아빠 물파스 좀 달라고 그러니까 현우 우리 아들이 온몸이 막 툭툭 불어있는 거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 물파스를 바르더라고. 그러면서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내가 기도해라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아빠 나도 미국에 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게요. 아빠가 기도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삶으로 보이니까 주님이 저를 삶으로 보이라고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뭐를 보수할까요? 또 그러는데 주님이 재정에
만몬이 뿌려놓은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해라. 그래서 만몬을 제거하라 그러는데, 그리고 재정운전을 시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 그 만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그 만몬의 영향력이 얼마나 정말 강력한 지인이 되는지요. 그래서 그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난, 참새가 하는 그물에 걸려서 벗어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몸부림이 없으면 그 만몬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만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제가 먼저 변화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제가 우리 자녀들이 만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재정의 훈련이 통과됐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할 길이 없는데, 마지막 떠나는 날, 주일날 8월 15일 날 아침까지도 제가 약간은 불안한 거예요.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떠나기 전까지 재정 훈련이 잘 맞춰지고 떠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약간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불안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뭐 그런데 기다려라 그런 또 감동을 주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딱 그래, 아빠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탄자니아 아웃리치 갔는 그 선교사님이, 강희식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너무 심해서가지고 해 10%가 고름이 쳐가지고 위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김희경 목사님이 에어 앰뷸런스를 이제 보냈어요. 보내려는데 2억 7,800만 원이었어요. 그 선교사님들 탄자니아에서 한국으로 모셔오는 비용이 2억 7,800만 원. 근데 그 전에 그 탄자니아 수도가 아니고 탄자니아 수도까지 오려면은, 그때도 너무 빡빡하니까 그 시골에서, 탄자니아 시골 웅베이아 지역에서 수도까지 오는데, 그때는 적은 에어 앰뷸런스로 불리는데 그때도 만불이 들었어요. 그리고 탄자니아 수도에서 치료 비용이 또 있었기 때문에 탄자니아 강희식 선교사님을 한국에 모셔오기까지 3억이 넘는 돈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 현우랑 예진이가 선교하고 싶은 마음, 그게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용돈을 줬는데, 여기 이제 목사님이 주신 그 달러, 그것도 다 이제 애들하고 똑같이 나눠주고 하는데, 이제 자기들이 거기 가서 이제 책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이 이제 내고는 싶은데 그걸 못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2주일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근데 애들이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냥 마지막 날 아빠한테 10만 원만 빌려서 제가 집에 가서 드릴게요. 왜? 그랬더니 강희식 선교사님 앰뷸런스 부르는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다고.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제가 정말 눈물이 삥 돌더라고요. 우리 이제 애진 현우가 재정의 훈련에 통과됐구나. 그래서 너무 제가 기뻤습니다. 우리는 오늘 건축 주일인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선교사로 했을 때, 제가 이제 목사로서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지금도 거룩한 비전교회 안수 집사님이 완전 병원에서 그냥 의식이 하나도 없고 그냥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지금 2년 동안을 계시는데, 중환자실에 가서 이제 수요일날 가서 기도해 드리는데, 참 중환자실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 분들만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어떤 분들은 건강하고, 어떤 분들은 부자로 살고, 어떤 분들은 가난하게 살고, 왜 그럽니까? 주님이 자녀들인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또 바로 응답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 제가 주님한테 묻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다 보면 거꾸로. 근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기 밭에서 구걸하시는 분 외에는 전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다 그냥 힘들게 사신 분도 있고 부자로 사시는 분도 있고 그럴까요? 분명한 건 성경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오늘 이제 어성경이 이거진에 다 하셨으니까 학교에서 배경 다 아시잖아요. 이 학교에서 주님이 지금 이 책망하시는데 이 유다 백성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주님이 다시 와서 폐허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이들이 건축하는데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건축할 때. 그리고 그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자재들을 갖고 나갔을 때 차고 넘치도록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얼마나 헌신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지. 그 말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헌금도 하시고 헌금도 하고 기뻐하고 주의 전이 건축되는데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성전 건축할 재료들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왜 지금 책망하실까요? 열심히 했어요.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도 했어요. 근데 왜 주님은 지금 책망하시고 한절에 들게 하셔서 니네들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니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전대에 구멍나게 해서 100만을 벌면 100만원 다 흘러나가고 새버리게 만드신다고 왜 그러셨어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헌금했지만 어디에서 넘어졌어요? 대적들이 방해하고 조소하고 비난하고 한 것에 주저앉아버립니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그런 공허함이 오더라도 그 대적과 싸우고 이겨나가서 그 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 재건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이게 이런 대적들이 방해하니까 지금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닌가 보네. 그리고 자기들 살게 바쁘. 진짜 그때 주님께서 지금이 아니니까 니네를 먼저 살지 물리치었고 니네를 먼저 잘 살아라 그랬다면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한계를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여호와의 전을 먼저 지었어야 됩니다. 이 여호와의 전을 짓지 않고 자기들 살 집을 먼저 지고 팽박한 집에 사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물을 구하지 않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명예에 높으면 그거는 한계를 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면의 성전, 내가 무너진 내면의 성전이 보수되지 않고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내면의 성전을 어디에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게 어디에 세우셔야 돼요? 그리스도 터 위에, 말씀이 기도 위에 견고하게 세우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면의 성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이 한성학교회 외형적인 교회, 성전, 외형의 성전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 하나님 저분 왜 저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가? 왜 저 가정은 저렇게 주님 축복하신? 제가 봤거든요. 하루에 10억, 15억, 작년에 15억 헌금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여자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울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는 자기 머리털로 정말 주님의 발을 깎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돈을 벌어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이 세계 열방을 살리는데 성교하는 데 쓰여지기 위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졌고 그분은 보면은 제가 보면 정말 초라하게 사시는 분이다. 옷도 제가 말씀드렸죠. 저분이 10억 작년에 15억 그 다음에 저희는 하셨던 분이라고 그렇게 됐더니 조그만하고 키도 조그만하고 여자 집사님. 그분은 비전이 달라요. 우리랑 포커스 달라요. 오직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을 막 갖다 부어드려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뭐 어떤 선교사님이 지금 성경 보급한다고 해서 하면 5천만 원이 필요해요. 김경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지자고 바로 5천만 원 바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삶의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데 나만 잘 먹고 살자.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살자. 휙 돌아보자. 교회를 돌아보자. 근데 교회의 성장이 교인들의 성장으로 똑같게 맞물려 갑니다. 외형적인 이 교회도 외형적인 이 교회도 정말 중요해요. 저는 한성만교회에 얼마나 기도할수록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그렇죠. 지금 7개월 됐는데 제가 간 교회가 없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내 포커스는 지금 한성만교회에 묻혀 있어요. 올해는 우리가 우리 한성만교회 기도할 수도 영순위로 예수님. 우리 한성만교회 모든 성도님 영순. 그래서 조은희 집사님 같은 그러한 축복된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그래서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주님 안에서. 나의 꿈이 아닌 주님의 꿈.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조은희 집사님. 보면은 그냥 뭐 시골에서 막 성경에 올라오신 분 같아요. 근데 오로지 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살까? 그거 말을 하니까 그 연약한 그분을 통해서 그 가정도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가정이에요. 누구나 그거 가능하는데 도저히 그런 막 10억, 15억을 헌금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그 많은 사람들 그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축복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누구나 그런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꿀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길을 온전히 예비한 전도제자, 선교제자, 남은 자가 되기를 위해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비전을 꿈꾸고 정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정말 우선순위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두고 모든 일을 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정말 억만배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을 그래서 이제 우리 김재진 우리 전도사님 오셨을 때 제가 왜 기도하러 왔냐고 제일 처음에 물어봤어요. 산기도하러 왜요? 그랬더니 교회 학교 하는데 그거 이제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오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도 전혀 중요하지만 먼저 제가 어떤 기도를 하라냐면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먼저 하시라고 했어요. 나를 부인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나는 내가 내 자신이 완전 부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몸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다른 기도를 제가 부인이 안 되는데 제가 살아있고 제 자가 살아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님이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뜻대로 가서 성령님이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져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협착의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더물어 주시고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어디에서는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해 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15년 넘도록 단 한 명에게로 나를 좀 후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누구에게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는다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나의 구주로 믿으신다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속벌릴 필요 없어요.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서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만 분명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은 큰 기정사실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가 꿈꿀 수 없는 꿈을 꾸시고 꿈꿀 수 없는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이제 가슴 속에 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축복을 하시지? 어떻게 저 가정은 저렇게 주님께 영광이 드러나게 저렇게 쓰임받지? 부러움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 내 내면의 성전이 어디에서 지금 내가 무너졌는지 이걸 먼저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지 않는다면 그렇잖아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독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으면 됩니다. 월급 아무리 1억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주머니에 호주머니 빵꾸내서 다 흘러가게 해서 오모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2장에 보면은 2장 19절을 보면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강남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걸 뭐라 했어요? 언제 복을 주리라? 그 전에는 주머니에 다 빠고 나서 1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다 타버리고 주님이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십니다. 100억이 아니라 1조 원 재산. 그런데 언제부터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는 그 시기, 오늘부터 그렇게 하면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 그 조은희 집사님 그분한테 내가 항상 아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 그분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은희 집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우리 한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 이전에 이제 주님이 반드시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한성함교회 이미도 주님께서 이전할 좋은 기도하신 대로 엘리베이터가 있고,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계단 걸어서 올라오기 힘드시니까 그 제목이 해놓은 대로 그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새로 교회에 이전하는데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되셔서 아니 10억 100억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디어를 주시면 요즘 아이디어 시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알려주시면 그 특화 것만 팔아도 몇십억씩 준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주저앉아 있으면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밖에서 처음에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냥 주님의 전에 털을 땄는데 기뻐했습니다. 열심히 헌금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적들 반란이 조금 오니까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구나 어렵습니다. 많은 어저께 김경 목사님 식사하자고 해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식당, 그 큰 식당에 예전에는 줄 서서 먹었대요. 그런데 한 테이블도 없어요. 우리가 첫 테이블. 그러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다시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그 꿈과 목표를 향해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회복돼서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산소망, 주님의 비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어서리. 그리고 나는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신앙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 기도하면 알아요. 하나님 나를 향하신 꿈과 비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어떤 사업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구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정말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항상 주님의 포커스,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무너진 나의 내면의 성전은 무엇인지 계속 막 한 자리 크게 기도만 하는 게 가서는 물어 질문하고 하다 보면 부르시고, 그러면 말씀하시면 저는 100%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순종.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는데 그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처음에 전도사 시절 때 참 어려워가지고, 저희 이제 뭐 영국에 성교훈련 가기 전에 집이 저 세 채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날렸죠. 주님, 부모님이 주신 전답도 있었고, 그런데 그걸 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빚 갚는데 그걸 다 팔아고 하는데 그 돈이 크잖아요. 거기 12조 올라가니까 너무 큰 거야. 이게 12조가 12조. 이걸 선뜻 내기가 너무 그런데 주님 앞에 이게 범죄잖아요. 안 하는 게. 그래서 정말 이게 떨리는데, 저녁에 교회 가가지고 그 헌금 밑에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봉투에 딱 넣어버리고 딱 돌아서 나왔어. 그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그거 안 하면. 그래서 정말 그래요. 순종이 진짜 능력이에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 이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걸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내가 말씀에 100% 순종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에 100%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내면의 성전을 온전히 보수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외형적인 교회, 정말 하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 교회에서 정말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고,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아멘. 여기 교회 여러분, 이 바닥에 밥풀이 떨어져도 내가 주워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쓸고, 제 전도사 시절에 틈만 나면 쓰고 닦고, 냄새, 그 지하실에 냄새 나는데 그거는 진짜 너무 닦기 힘든 거예요. 그 대변 냄새보다 더 독한 그 사수가 있는데 그거 올려야 되거든요. 거기 일주일만 안 하면, 그 청소 통을 안 하면 진짜 막 이런 딱지가 붙어지고 설거지하고 그 기름때 막 그 통으로 제가 딱 버리고
바닥에 진짜 불이 떨어져. 우리 장명수 목사님 불이 바닥에 떨어져도 주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교회 건축하는데 정말 제가 하나님 정말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 그냥 감동,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 그런 게 밀려오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축복의 통로예요. 교회를 사랑하는데 주님의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는데 거기에 쓰임 받았는데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축복은 당연하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성원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애들 미국에 가서 시카고 트리니티 대학 가서 정말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큰 힘이 됐고 너무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한소망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세계 선교에 정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한소망교회가 될 줄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교회 이전도 정말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좋은 장소로 하나님 이전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한소망교회입니다.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 주임선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내면의 성전이 아버지 하나님 보수되어지고 이제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한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주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전도제자, 선교제자, 남은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